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기도 없는 삶이 치르는 값비싼 대가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기도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낮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유 끝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히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저는 벌써 15일째 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쯤 이 문이 열릴까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 속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진실입니다. 기도에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응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 응답은 언제나 신속하게 임하지만 상황이 변화되는 그 임계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때로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몇 주 전 저는 설교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삶의 비싼 대가에 대해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혹독한 질책으로 들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과 명령을 주셨는데 그 핵심은 바로 그분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초대가 있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1시간의 기도는 비유하자면 케이크 위의 아이싱과 같습니다. 진짜 케이크, 즉 기도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제의 삶 그 자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우리 인생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 6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루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분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여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도의 무게가 그분의 육신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은 기적이 아니라 기도 중에 받으신 엄청난 압박감으로 인해 실제로 땀구멍으로 피가 배어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이 있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두 당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로 그 경고 후에 이어진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루가복음 22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으면서도 그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시간에 깨어 기도했다면 그는 결코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혹이란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한 상황을 유혹으로 해석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제 친구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제 친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큰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청구서를 어떻게 내야 할지 걱정이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았는데 소금과 후추통 옆에 $100 지폐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종업원은 테이블을 치우면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손을 씻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제 눈에 그 돈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저걸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것조차 회개하고 돈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친구가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그 $100 지폐를 발견하고는 종업원을 불러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누군가 아주 후한 팁을 두고 갔네요. 친구의 마음에는 그 돈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단 한순간도 스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둘 다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한 명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마음의 상태가 그 상황을 유혹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마치 무대 위의 여러 문들 중 어떤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약한 부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 자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게 하는 영적인 안테나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심코 위험한 문을 열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겪지 않아도 될 싸움을 겪으며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기도 없는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맞서 싸우도록 설계되지 않은 전투를 계속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창의성, 그리고 우리 본연의 건강하고 진실된 모습을 앗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약점을 자극할 수 있는 문 자체를 통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4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지막 구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단순히 기도하라는 권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를 사용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즉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 자신과 모든 영적 세계에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마음으로 원수를 위해 긍정적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이는 로마서 8장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위해, 세상이 우리의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정체성은 확고하게 세워지고 세상에 드러납니다. 저는 매일 성찬식을 합니다. 빵을 들고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을 고백하며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이 바로 그 기적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을 들고는 제 모든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4장에 나오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당신을 아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모든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를 마친 후에는 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저에 대한 비판적인 책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컨퍼런스를 여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는 큰 열정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 아뢰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부디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자녀와 손주들이 큰 열심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지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강력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는 삶은 결핍을 낳습니다. 기도의 부재는 결핍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필요를 마주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결핍을 불러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막연히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늦게나마 깨닫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언가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정말 큰 필요가 있다면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의 무게만큼 기도의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가벼운 기도는 가벼운 응답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루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한 과부가 그에게 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했습니다. 재판관은 계속 거절했지만 과부가 계속 찾아와 자신을 번거롭게 하므로 결국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앞서 말했듯이 기도에는 돌파를 일으키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돌파의 부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가 보다라고 쉽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끈기가 돌파구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한 번의 요청이 아니라 무언가의 닻을 내리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는 헛된 반복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바로 다음 장에서는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반복하지 말라는 기도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매 5분마다 아버지,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주님, 이 비전이 제 안에 여러 해 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위해 우리는 금식하고 부르짖고 돌파를 위해 싸웁니다. 왜냐하면 끈질긴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응답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나무를 구하면 도토리를 주십니다. 그 작은 씨앗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힘과 결단력,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루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기도하지 않는 삶은 우리 마음의 집에 빈자리를 만듭니다. 이야기 속의 집은 깨끗하게 청소되었지만 주인이 그 자리에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적이 차지했던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집에는 기도라는 가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소파를 치워버린다면 그 빈자리는 원수가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2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유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저는 이 구절을 오랫동안 읽어왔지만 오늘따라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죄악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로운 행위를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맡은 선지자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루 종일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선물입니다.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긴 기도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고 솔로몬은 잠결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더 나아지려면 우리의 밤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기보다는 그분과의 평안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지속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항상 뜨거운 물이 준비된 수도꼭지처럼
언제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도록 간구합시다. 끊임없는 임재에 대한 인식, 성령님에 대한 지속적인 자각이 우리 안에 확장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삶을 선물로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 사이에 있었던 그 끊어지지 않는 교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관계적 여정의 새로운 차원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여정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새롭고 흥미로우며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